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정신이 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휴가를 보내시는 분들이 있고 또 휴가가 시작될 분들도 있고 안타깝게 휴가가 없어서 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여름날 지금 계속 날씨가 습해서 건강하고 마음이 많이 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건강관리, 또 식량관리, 또 스트레스 관리 잘 하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무탈한 여름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몇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던 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나눴던 이야기, 그리고 나왔던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한번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가 있었냐면, 마지막 순간이 되면 모두 자기를 버리고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쉽게 저는 안 그럴게요 하면 되는데,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하찮게 보는 거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를 돋보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보세요. 가만히 있었으면 어떤 일만 벌어지냐면 그냥 예수님 잡혀가실 때 도망만 가면 돼요. 근데 잘난 척한 베드로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도망도 가고 예수님을 부인도 합니다. 누가 더 나쁜 사람이 됐어요? 베드로가 더 나쁜 사람이 된 겁니다. 내가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또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망도 가지 않을 것이고 주님을 버리지도 않을 것이며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모른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 뜻대로 된다면, 내 맘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대로 되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그나마 자존심이 있었는지 어쨌든지 간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났을 때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멀찍이 차라리 따라가지 않고 그냥 도망가 버렸으면 예수님을 부인할 일은 없었을 것인데 멀찍이 따라갔던 게 문제가 됐어요. 바짝 붙어간 것도 아니고 안 쫓아간 것도 아니고 어설픈 거리에서 따라갔더니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예수의 저기 제자 아니냐? 아 모른다. 3번 부인하고 말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 그럴듯한 신앙 고백들이 그대로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내가 실천해줬으면 좋겠지만, 우린 그 신앙 고백조차 신앙이 현실되기까지 만들려면 많은 각오, 많은 손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젊은 연인들이 이런 얘기 나오죠. 막 하다가 뭐 선물 좋은 거 주면 나는 자기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자친구 군대 갈 때 그 얘기죠. 나는 기다릴게. 그러고서 편지 보내다가 나중에 오는 건 청첩장이. 자기밖에 없어라는 말을 지킨 사람이 많지 않아요. 나는 자기밖에 없어라는 말. 그때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그런데 그 진심이 진심되게 지켜지느냐? 그렇게 따지면 다 첫사랑이랑 결혼해야 되고요.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되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고 못 살 것 같이 사랑했다가도 아무것도 아니고 치약 짜는 문제 때문에 이혼하기도 하고요. 그 감정이 커져서
운전하다가 라디오 들었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뭐 20년, 15년 직장 생활을 같이 했는데 오해가 하나 생겨가지고 서먹서먹해졌다. 아니 15년을 매일같이 얼굴을 봤는데 그 오해 살 만한 게 뭐겠어요? 죽고면 살 것 같이 얘기하고 영원한 우정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별로 사소한 것 아닌 거 가지고 감정 싸움에서 할부림 나는 게 지금 세대입니다. 여러분, 진심이라고 하는 건 진실이 아니잖아요. 진심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고백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고백 해서는 안 될까요? 아니요. 해야 됩니다.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하면 안 돼요. 이 여자 만났다 사랑합니다. 금방 헤어지는 저 여자 만나서 사랑합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무슨 눈이길래 만나는 여자마다 반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면해 보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지, 내가 그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연예인들이 그냥 TV에서 나오면 그냥 툭하면 그냥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를 굉장히 싸구려로 만들어버렸어요. 뭐 연예인이 뭐 갈비뼈 사건 있잖아요. 갈비뼈 사건 났더니 지금 처음에 그래서 그 남자 연예인 무지하게 욕을 했어요. 저건 사람도 아니다. 그래서 방송계에서 거의 퇴출 직전까지 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해서 그 남자가 퇴출됐는데 알고 봤더니 임신이 가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여자가 나쁜 여자네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중에 또 드러난 게 뭐냐면 임신이 여러 번 했다가 수술했다, 여러 번 했다 수술했다 막 이런 거예요. 아니 무슨 사랑이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했다고 고백했다면 그 고백을 목숨처럼 지켜서 감당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다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리고 3번 부인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다구름 소리가 나자마자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시를 줬어요. 너 일로 와. 딱 걸렸으며 내가 막 도망간다고 했지. 너 도망 안 간다며. 말이나 하지 말지.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공부한다고 말이나 하지 말지, 뭐 한다고 말이나 하지 말지. 예수님께서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죠. 야, 너 다른 데 다 도망가도 너는 있을 줄 알았다. 야, 그리고 내가 말했지만 3번씩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억울하고 서운한 얘기를 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요한의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때의 말을 진심으로 알고 계셨어요. 나를 저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다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대답을 진심으로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맞지? 네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 맞지?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지금 실패했잖아요. 도망도 갔고 모른 척도 했으니까 실패했는데 네 맞아요.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의 그때의 고백이 진심이었다는 걸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왜 모르시겠어요? 사랑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알아요. 주님은 자신을 버리고 모른다고까지 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하셔서 결국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대답을 들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버렸고 또 멀찍이 따랐지만 이제 베드로는 다시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또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십자가의 바티칸 거기에 매달려서 네로 박해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수제자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서운한 대로 고백한 대로 다짐했던 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거나 11조를 드리지 못했거나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못했거나 성경을 읽지 못했거나 할지라도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그래도 너 나를 사랑하는 거 맞지? 그럼 여러분은 대답할 말이 있으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조심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요구해서 먼 나라로 달아나는 나갔던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다가 돼지 쥐염 열매조차 줄 사람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그 절망 속에 생각한 게 뭐예요?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시옵나이다. 물론 탕자가 망한 것이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은 아닐 거예요. 사업적 재능도 없을 수도 있고 좋은 사람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결과는 뭐예요?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망할 일은 없었잖아요. 아버지 집을 뛰쳐나왔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과 멀어지면 망하게 되고 주님을 떠나면 멸하게 됩니다.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망하지 않고 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반대로 하시면 되죠. 어떻게? 주님을 떠나지 않고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가까우십니까?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오늘 주보의 그림 보시면 제가 여기다 책을 실으려고 했는데, 또 목사님이 쓰신 책의 제목이에요. 더 가까이. 그리고 이게 그림입니다. 닿을 듯 말 듯, 닿을 듯 말 듯. 여기서 조금만 더 손을 뻗어보자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또는 주님이 내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님께서 무조건 나를 잡아주시길 바라는 게 아니라, 쫄딱 망해버린 탕자가 아버지가 나 찾으러 오겠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찾아가는 수고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수고, 여러분이 주님께서 되게 말씀하시길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수고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손을 뻗어야지. 내가 손을 뻗어야지. 여러분, 애들 손을 잡아서 끌어보셨죠? 얘들도 따라와야 더 힘들어요. 애가 질질질 버티면요, 이거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묻어받지 않겠습니까? 손만 뻗는 자가 되지 마시고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지키려고 하면 됩니다. 버티시면 돼요. 거지가 된 탕자, 어떻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굶어 죽기 직전인데. 맞아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돌아갑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찾아오실 때 어떻게 아무 일 없었다고, 예수님 오셨어요? 그땐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랬네요. 이해하시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는데, 반응은 뭐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잘못한 아이들 야단치다 보면 아무 말 안 하는 애 있죠? 아니,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꽉 다물고 있으면 그것이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야죠. 그냥 가야지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좀 용기 내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에 얼마나 익숙하십니까? 말씀이 얼마나 익숙하고 예배에 얼마나 익숙하십니까?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딱 토요일 저녁이 되면 내일이 주일이네. 귀찮아. 이런 없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멀리 떨어진 거예요. 멀리 떨어진 거예요.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막 설레셔야 되고 흥분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신체적인 컨디션과 상관없이, 감정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항상 거기에 익숙한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주일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희한해요. 주일날 아침에 11시는 너무 힘든데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나면 힘이 나요. 아니, 언제 가장 힘이 나야 되면 이 시간에 가장 힘이 나야 돼요. 이 시간에. 용기 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 낙심한 채로 고기를 잡으러 갔던 베드로를 만나러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것처럼, 반대로 집 나갔던 탕자를 아버지는 매일같이 기다립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살고가 먼데, 본문은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 집과 그 아들의 거리가 먼데, 그리고 이미 가진 것을 다 잃었고 돼지를 치면서 좀 뭐랄까요,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 있을 아들이 미용 이발은 했겠습니까? 목욕은 했겠습니까? 옷을 갈아입었겠어요? 근데 멀리서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아버지의 기억 속에는 아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눈에 알아보며 달려나간 거예요. 아들이 쭈뼛쭈뼛 할 때 아버지가 달려나가 그 냄새났을 아들, 야단쳐도 부족할 그 아들을 아버지가 안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묻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오히려 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청할 받는 게 마땅치 않습니다. 그냥 품꾼이 하나로 먹을 것만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종을 불러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우리가 짐승을 잡자. 잔치해야겠다. 왜? 내 아들은, 이 아들은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아들이고 죽었다 다시 살아온 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아들에게 죄책감이 없겠습니까? 왜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민망함이 없고 미안함이 없겠어요? 왜 그 종들에게 창피함이 없었겠어요? 자기의 무능인데. 근데 돌아오지 않으면 죽게 생겼거든요. 떠나면 죽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죠.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이 왜 자꾸 안 되냐고요? 주님과의 거리를 생각해 보세요. 또 여러분이 힘들어지냐고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있는지 주님을 떠났는지 잘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나 둘째 아들이 자신의 실패한 상황을 역전시킬 다른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아니, 베드로가 뭐 어떻게 변명하고 어떻게 핑계한들 예수님 모른 척했던 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실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탕자가 기가 막히게 자기의 일을 각색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집 떠나와서 쫄딱 망한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들의 실패, 그 실패의 반전은 뭐냐?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실패의 반전은 여러분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타날 반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으니 직접 찾아와 주셨고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용기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갈 용기. 그리고 돌아왔다면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 할렐루야. 또 내가 뻔뻔하게 왔으니까 아버지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옷 좀 샤워 좀 하고 오면 안 돼요?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사실대로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냐고 물으신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에 대해 묻지 않고 살아 돌아왔다고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찾아오신 주님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숨지 않고 주님의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또 조금만 용기 내어 아버지 앞에 돌아올 용기를 낸다면 혹 지금까지 실패했을지 모를 여러분의 인생도 다시 주님과 가까워져서 회복되어질 기미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잡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 내가. 이제 남은 한 뼘 길이만큼 여러분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다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할 건 없어요. 뭐만 한 가지 하면 돼요? 이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나 가면 누가 택배로 십자가 보내주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지요.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른 자는 먹을 것을 손에 쥐고도 입으로 올리길 괴로워하는데 세상이 얼마나 게으르면 물이 목말라 죽겠는데 요거 들어서 마시기도 귀찮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게으름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게으름을 밀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가야지 내일 기도해야지 내일 그러다 죽어요 여러분. 그러다 죽는다고요. 그러다 내가 예수님이 제자였다는 사실을 다 까먹고 다시 어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다 까먹고 되지치는 데 익숙해지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올 기회를 차의 기회를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일들을 자꾸 뒤로 미루지 마세요. 누가 대신 기도해 줍니까? 대신 기도 안 해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죠. 아까 우리 근호 엄마 오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근호 아빠 지난주에 와서 밥 먹고 갔으니 이제 말씀 들으러 올 날이 멀지 않았다고.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요. 열심히 기도만 하지 말고 열심히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 남편 구원하는 건 누구 몫이에요? 여기서 담임 목사가 밤새서 기도하는 건 물론 우리 몫이기도 해요. 목사에. 근데 아내가 기도해야 될 분들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근우가, 우리 동아가, 우리 예슬이가, 우리 다현이, 하연이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누구의 기도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누가 기도해 줍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에서 기도해 주십니까? 우리 주일학교도 특별하잖아요. 부모님들 다니시는 건 거의 없고. 여러분이 기도로 쉬는 순간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우리 장로님 권사님 기도하시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누가 대신 기도했겠어요? 여러분이 하셔야죠. 우리 몫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미뤄야죠. 내일 해야지. 오늘 피곤하니까 내일 하고. 오늘 내가 이거 해야 되니까.
주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까워진다는 게 기도에 익숙하고 말씀에 익숙하고 예배에 익숙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게 있어요. 주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거. 뭐겠습니까? 주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거. 원래 우리 신앙 고백은 뭐예요?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오늘 25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 차라리 죽겠습니다 했던 고백, 우리의 고백이에요.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반석이고 내 영원한 풍기십니다. 근데 주님을 떠나게 하는 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점점 멀어지게. 기도 가장 못하게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죄는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회개하면 용서받을 줄 아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를 꽁꽁 싸매게 두는 거예요. 그거 안에서 썼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드림캠프 가서 둘째 날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가능성을 다 없애라. 가능성이라는 게 뭐냐? 이미 끊었지만 간혹 가끔 여러분이 하는 생각들,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던 게 게임, 총 쏘는 게임 하는 거 있잖아요. 서든 어택. 근데 주일학교 애들도 손 들고 선생님들이 손을 들었어요. 총 쏴서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돈 주고 총도 사고 칼도 사고 막 대포도 사고 미사일도 사고 그래서 사람을 많이 죽일수록 계급이 올라가는 게임이에요. 근데 여기서 맨 앞에 있는 그 보조 선생님, 애들 점수 매기는 선생님이 맨 앞에 계시는 그분이 손 딱 들으더라고요. 그래서 계급이 뭐냐 했더니 중령이래요. 중령. 중령이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근데 저쪽에 또 한 분들인데 계급 보니까 중령이래. 막 한참 얘기하다가 죄송한데 이분들보다 계급 높으신 분 있잖아요. 그때 한 분이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손을 쫙 들어요. 계급 뭐였더니 소장이래요. 소장이면 별이잖아요. 몇 개래요? 별 2개래요. 별 2개가 되려면 돈을 얼마나 썼고 시간을 얼마나 썼겠어요. 무기가 셀수록.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랬어요. 게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그래요. 당연히 죽어라 하고 죽이겠죠. 네, 그랬어요. 그게 죄의 가능성이다. 그게 죄의 가능성이다. 여러분 안에 죄의 가능성이 가득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뭐예요? 나무 뒤에 숨은 거 아니겠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말씀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멀어지는 것에 익숙해지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를 보지 못하시겠지.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그 바쁘신 하나님께서 설마 이것까지 다 알고 계시겠어? 아니요.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사소한 것까지. 죄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피하게 하고 숨게 하고 멀어지게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하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을, 단절된 하나님을 화목하게 합니다. 그러니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저지른 일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도망한 일은 가룟유다가 하고 거의 도찐 개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사도가 되어지고 계속 성령을 받고서 십자가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순교했었던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그 질문 앞에 해결되지 못할 죄는 없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와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였는지, 얼마나 우리가 음란한지, 얼마나 우리가 폭력적인지, 얼마나 우리가 거짓말투성이인지 상관없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가져가서 망했는지, 얼마나 가져가서 부모의 속을 썩었는지 상관없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망했는지 상관없이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하신 겁니다. 주님과 멀어지지 마세요. 주님을 떠나지 마세요. 주님께 붙들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거든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망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놓치면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제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실패하기 전보다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구하고 누려야 할 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말씀 2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내의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동을 생각하리이다.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망하는 거고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복이요? 돈 복이 아니에요. 건강의 복이 아니고 무슨 복?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쭈뼛쭈뼛거리죠. 한동안 예슬이를 부르면 안 와요. 그누도 막 안 와요. 근데 요즘에는 부르면 착착 와요. 아까 울긴 울지만 이따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우리 수표 집사님 딸 소리를 보면 속상해요. 올 때마다 안 와가지고 나는 가까이 가고 싶은데 나만 가면 고개 돌리고 우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낯선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낯설어하지 않아요. 누가? 우리가 낯설어 한단 말이에요. 예배를. 그러니까 막 관찰하게 되죠. 관찰. 이번에 그 드림캠프 마치고 나서 교사 평가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맨 앞에 앉아있는 애가 기도를 시키는데 얘가 땅을 치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야, 제가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까? 근데 연합기도회 같은 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문화 충격을 받을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 그런 문화에 전혀 있지 않았던 아이들이 울면서 기도하는 거 보면 기절하는 거예요. 아, 여기 이상해. 미친 사람들 같은 거 이런단 말이에요. 낯설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거리가 있는 거예요. 뭐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임재와 거리감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분위기에 익숙한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깨닫는 분위기에, 기도 응답을 받는 분위기에 익숙한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돌아오셨으면,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으면 다시 어리석게 주님을 떠나거나 멀리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항상 임만을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그런 말씀이 드려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가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N극에서 오면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같이 만나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적당한 거리에서 착 잡아당기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한 발짝만 더, 주님 앞에 한 시간만 더, 주님 앞에 한 번만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